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나가는데 제가 빌립보서를 수십 차례 쭉 읽으면서 주중에도 제가 한 10여 차례씩 계속 반복해서 읽죠. 전체를. 짧으니까요. 넉장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토막을 내봐서 강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석을 했는데 한 14번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4번이니까 우리는 오전 오후에 강의를 하니까 한 9주 정도. 근데 우리가 벌써 첫째 주 지나고 오늘 두 번째 주, 시간으로는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될 건데 읽을수록 참 너무 좋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 바울의 서신들에 보게 되면 사도권을 변호하거나 교리와 신학을 가리키거나 이런 영적 전투에 있어서 싸움을, 그다음에 이단을 배격하는 이런 좀 강경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는 거의 그런 글은 찾아볼 수 없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때가 다 돼서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그리고 내가 사역하면서 있었던 과정 속에 한 20여 년 목회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 가운데 참 고마웠던 사람들, 복음의 시초에 나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그들이 지금 또 이 로마에까지 나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어서 그것을 받아지고 만감이 교차되며 감사해서 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부모로 말하면 자식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색이는 자식이 있고 집안에서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탕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탕자에게 아버지가 얘기할 때는 좀 말이 좀 세게 나갈 수 있죠. 너 그러면 되겠느냐고. 근데 집안에서 잘하는 자식 보면 잘한다, 칭찬과 격려가 나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빌립보서는 좀 부드럽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손용삼 목사 주석에 의하면 고린도서는 탈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뭐 돈 몇 푼 냈다고, 헌금 냈다고 갑질하고, 네가 뭐 사도냐, 뭐 네가 우리 애비가 맞냐, 뭐 이런 식으로 대들면서, 또 신앙생활은 개판이에요. 나 음행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성찬식 한다 그러면서 부자라고 해서 지는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온 가난한 교인들은 애찬할 거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지들끼리 먹고 파티 너무 많이 마셔갖고 막 술 취해갖고 포도주 때문에 성찬식 하다가 그냥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앉았고 너무너무 엉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편지가 제일 많아요. 바울 서신 가운데 고린도 전서 16장, 후서 13장, 29장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29장 썼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딸랑 넉 장 썼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속색이고 말 안 듣는 자식은 야 공부 좀 해라, 야 몸 좀 닦아라, 이렇게 지적하고, 야 옷 좀 깨끗이 입어라, 좀 더러운 건 좀 세탁기 좀 빨아 입어라, 야 구겨진 건 좀 데려 입어라, 뭐 친구는 좀 골라서 만나라,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부 잘하죠, 목욕 잘하죠, 집안 자기 방 깨끗하게 청소 잘하죠,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면서 딱 시간 되면 정확하게 늦은 밤까지 싸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잘 들어줘. 그러니까 별로 얘한테는 할 말이 없어. 그냥 고맙다, 잘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마디 하면 끝이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어떤 의미에서 대비되는 빌립보 교회, 그런 느낌이 오는데, 나는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 주부터 빌립보서 강의 시작됐는데 핵심이 바로 기쁨인데, 기쁨이 다 회복되는 여러분들 신앙, 인격, 가정, 사업, 일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기쁨. 그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영어로 누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조이 미션이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 조이 미션에서는 주제가 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조이라고 썼잖아요. 기쁨이란 말, 한국말로 워낙 히브리어에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이란 에덴이 바로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영어에서 조이를 썼는데 우리 선교 단체에서 그렇게 했어요. J is for Jesus, for she has first praise. 예수님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J, Jesus first. 그 다음에 others, 굉장히 멋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 첫째, 두 번째 다른 사람, 그 다음에 you in me, whatever you do. 그래서 세 번째가 너 자신이다.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가 너 자신.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면 행복하다.
이렇게 두면 기쁘다. 이래서 joy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그렇게 풀었어요. 영어 단어가 그래서 조합된 것은 아닐 텐데 있는 단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저 원리가 상당히 좋다. 제가 그렇게 느꼈는데, 자, 우리 본문의 12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교인들에게 상당히 친근한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제가 성도들아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하고 형제 자매님들 하고 들었을 때 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그게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brother and sister라고 하는 형제 개념으로, 즉 가족 개념으로 성도들을 불렀어요. 형제들아, 성도들이요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복음 전파에 도리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제가 지금 단어를 좀 앞뒤로 바꿔서 읽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도리어 진전이 됐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약간 난해한 그런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성경의 난해한 진리는 성경 구절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성경 구절대로 써 있는데 살아가기가 싫은 거고 힘든 거고 나에게 너무 벅차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대로 살기에는 나의 삶이 질이 너무나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은 참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해석이 안 돼서 난해한 것보다는 내가 그렇게 살기 힘들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참 난해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1절부터 쭉 인사말들이 나올 때 바울 나오고 바나바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빌립보에 다시 전달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사람들은 초미의 관심이 뭐냐 하면 복음의 전파예요. 복음의 진보예요. 한 사람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여기에 관심이 쫙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성도들은 뭐가 궁금한 거냐면, 지금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이제 감옥에서 이제 순교하기 직전인데 정말 무죄로 석방될 거냐, 그대로 사형되고 말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형을 받을 정작 당사자 바울은 관심이 나 어떻게 될 거지, 여기 관심이 없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도 더 구원시키자는 데 관심이 있는데, 반대로 해당이 없는 교인들은, 제3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죽을 건지 나중 죽을 건지, 무죄될 건지 사형 언도 집행될 건지,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상황과 환경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죠. 왜? 그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뭐가 중요해? 예수만 중요하고 구원만 중요하고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4장 6절 이후에 가게 되면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왜 불안해하고, 왜 힘들어하고, 왜 우울해하고, 왜 갈팡질팡하고 결정 못하고 힘들어하느냐?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기쁨 주시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잡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내일 사형 집행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배짱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뭐한데요, 제가 26살 나이에 이민 가방 2개, 이부자리 벽에 갈아입을 런닝 팬트, 양말 이거 넣어가지고 시골교회 목회하던 아버님, 어머님 그분들이 저에게 뭐 돈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었죠. 그래서 집안 식구 가운데 돈 줄 사람은 없었고 그냥 갔는데, 그때 제가 가져간 돈은 그래도 이것저것 다 모아서
600불을 가져왔습니다. 한 60만 원, 70만 원 돈을 가지고 26살에 이제 그리스로 처음 떠나게 됐어요.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이제 뭐 장가 가서 나중에 애까지 돼서 금이환영했는데 먹이고 입히고 쓰고 사역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치 유치원 아이에게 깨달음을 주듯이 하나씩 하나씩 터치해 주셨어요. 삶의 현장에,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으로, 상황으로, 물질로 채워주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는 재벌이 부럽지 않았어요. 재벌이 부럽지 않았어요. 재벌도 나처럼 맘 편하게 돈 못 썼을 것 같아.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집시들에게 매주 빵 나눠주면서 내가 가고 싶은 집시촌 다니면서 하고 싶은 사역을 다 하면서 자랐는데, 우리 가정이 시골교회 목회하신 부모님이 그렇다 뭐 형제 중 가운데 모두가 재벌이 있어 갖고서는 뭐 뒷돈 대줄 수 있는 형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너무 있다 보니까 뭐만 생겼냐면, 세상적인 좀 저속한 표현으로 똥배짱만 남았어. 손에 있는 건 없는데 씀씀이는 재벌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똥배짱만 남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건너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고쳤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사역을 성공했더니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자, 잘 나갔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사역 잘하고 일 잘하고 순종 잘하고 말씀대로 역사를 잘 일으켰는데 오히려 옷 찢기고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합리하죠. 그런데 일반 목사 같으면 힘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힘들어하질 않아요. 왜요? 이렇게 써 있어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속에 들어 앉아갖고서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바울과 실라가 서로 찬송하는 거예요. 수갑을 찼으니까 양쪽 수갑에 박자 리듬을 맞춰서 착착착착착착 하면서 신나게 찬송을 부르니까 다른 옆방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신나지 않을 상황인데 그가 많이 신났어요. 왜 신났을까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몇 푼이 새 옷 사고 새 차 사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새 옷 몇 번 입으면, 그 새 신발 몇 번 신으면, 그 새 차 몇 번 타면 그 계속 인생이 행복하게 갈 것 같아요? 아니죠. 거기서 행복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옷 찢기고 매 맞아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내림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행복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를 구원하죠. 루디아의 가정을 구원하죠. 전 세계 유럽의 최초의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최초의 유럽 교회, 그리스의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냐고요? 감옥에 갇혀서 세웠어요. 그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역경을 당했기 때문에,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멋진 최초의 유럽 교회가 태동될 수가 있었어요. 루스드레에 가니까 안진뱅인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바라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주목해서 보고 나를 보라. 봤더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자리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놀래갖고 이거 제우스 신이 우리 마을에 내렸다고 막 송아지 잡고 꽃다발 목에다가 걸어놓고 제사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옷 다 찢고 나 이렇게 더럽고 죄인 인간이다. 나를 예비하면 안 된다. Looking up. 하나님을 보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지나왔던 과경지 루스드라와 더베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왔는데, 이고니온에서 무리를 초인해 사람들이 와서 루스드라에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쏙닥쏙닥 했더니 어제까지 병 고쳤다고 해갖고 제우스 신이 내렸다고 제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귀에다가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선동이 되냐 보니까 바울이 존경스럽게 보이던 바울 목사님이 아주 나쁜 목사 바울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을 성 밖에다가 내다가 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 모습 광경을 바라봤던 한 20대 청년이 있었어요.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바울을 위해서 바치면서 바울 따라다닐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온 한 생명이 있어요.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요. 루스드라에서 돌탕 사건 때문에 디모데를 얻었고 디모데가 가진 사역은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역을 디모데가 감당합니다.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디모데가 지키면서 신앙의 아버지로, 바울은 신앙으로 나온 아들로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어요. 루스드라의 돌탕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찌 디모데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크다 에페소의 아데미어 2시간 동안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나오는 게 사전 찾으면 에페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2300년 전에 무슨 기하학도 없는 건축 능력이 없는 시대에 이런 걸 웅장하게 신전을 세울 수 있는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의 피라미드 스핑크스처럼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엄청난 대도시에 투란노 서원에서 몇 사람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더니 이것이 파급 효과가 커지니까 그 신전에서 사역하던 모든 사람들, 우상 만들던 사람들, 뭐 제사장 밑에서 수발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은 5만이라고 써 있어요. 현대 돈으로 약 5억 원어치라고 써 있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그 신이 에페소의 전체를 대표했던 능력의 신이었고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중앙집권 체제처럼 피라미드 구조로 모아올 수 있는 능력의 신이었는데 비록 우상이지만 그 신을 하루아침에 성경 공부 모여서 몇 사람 하기 시작하더니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도시를 뒤집어버린 에페소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도시로 변화시켜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동일한 능력을 사도 바울은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계속 다니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순교의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두렵겠습니까? 똥배짱만 남은 거죠.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체험이 너무 분명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분명했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가 그래서 시위대 안에 갇혀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요.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그 때문에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의 갇힘을 통해서 로마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갇혔기 때문에 빌립보가 예수 믿는 나라가 예수 믿는 도시가 된 것이고 로마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까? 사탄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탄의 어두움의 영의 주변적인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과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 소망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우리가 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맨날 바울처럼 뭐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뭐 이래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매 맞고 옷 찢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투옥되어야만 바울처럼 그렇게 그 모양으로 인생이 망가져야만 하나님은 영광이 받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해야만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 역사에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하셨는데 그 이유는 정답은 아니지만 대략 이런 겁니다. 사람은 조금만 숨 쉬면 교만합니다. 조금만 숨 쉬면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히 숨구멍만 열어놓고 나머지 시간들을 몰아가시면 그 인간이 끝까지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망가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성탄 주일날 24일 주일날 여기서 우리 뭐 바이올린, 피아노 3중주도 하고 또 오전에 초등학생 아이가 태권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배시원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날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태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자격 뭐 따고 뭐 단증 올라가고 뭐 이럴 때 뭐 심사도 하고 대련도 하고 뭐 이랬는데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도장 안에서 반칙하는 애들 띠가 승급할 것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이상하게 해서 막 올라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 이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저한테 와서 따지듯이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반칙하는 애들도 많은데 내가 보니까 반칙하는 애들 많은데 반칙하는 애들 왜 그냥 가만 하나님이 놔둬요? 얘는 반칙 못하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궁색하잖아요.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너도 반칙했잖아. 하나님이 너 반칙할 때 그냥 놔뒀잖아. 그래요. 제자 훈련할 때 어떤 젊은 집사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운전할 때가 제일 열받는데요. 뭐 끼어들어오는 차들 뭐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뭐 쌍소리 막 나가고 뭐 위험한 순간에 부딪혀는 순간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또 이제 부인하고 또 싸운대요. 또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잘했는데 저쪽 차가 잘못했는데 그 당연하지 또 그러서 싸우고 또 뭐 혈기 부리고 그러는데 또 제자 훈련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다고 또 그러고 고백을 하고 우리 그 나눔 시간에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정신 들어오면 이게 잘잘못이 좀 구분이 되는데 열이 받아서 이렇게 혈압이 올라오면 그때는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성격대로 이제 감정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운전해 보니까 경험하잖아요. 열 받고 화나고 입에서 욕 나갈 때 있죠. 근데 여러분도 운전하다 보면 남에게 욕먹을 운전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한다고요. 실수 많이 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사각지대 백미러 잘 안 보니까 끼어들었는데 뒤차가 빵 하고 뭐 난리 나서 정말 그냥 끝까지 쫓아와서 뭐 빵빵거리고 뭐 헤드라이트 키면서 뭐 그렇게 보복 운전하듯이 할 그런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운전하다 보면 서로 잘잘못들이 있어요. 인생은 공존합니다. 주님이 말씀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씨앗으로 표현해서 씨를 뿌렸는데 절대 가라지를 안 뿌렸어요. 근데 희한하죠? 가라지가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알곡만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이 궁색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만두어라. 말씀은 정답은 묻는 것에 대한 정답은 안 주시고 그냥 이렇게 대답만 하세요.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나중에는 사필 규정된다. 지금 이 타임에 즉시 사필 규정되지 않는다고 사필 규정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할 때 답답할런지는 모르지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그때 반드시 사필 규정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소망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택했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해갖고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선택하셔서, 택정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나니, 이 역사를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뒤죽박죽 하시는지. 근데 뒤죽박죽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막 화날 때 너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를 훔쳤고 저 사람은 바늘을 훔쳤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정죄합니다. 나는 1,000원밖에 안 되는 바늘 훔쳤는데 너는 그래 1,000만 원짜리 소를 훔쳤냐? 그리고 액면가 때문에 막 씩씩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둘 다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소 바늘 앞에 안 붙이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 때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할 때 99%의 순종은 100%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원리가 같은 거예요. 취업할 때, 진학할 때 99% 합격했다는 뜻은 100%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99%, 그러면 99%의 믿음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그래요. 10%, 20% 찰랑거리는 믿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 언제 올라올래? 너희들 언제 좀 성숙해 볼래? 라고 말하는데, 위에서 하나님은 너 언제 깨질래? 그러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what is faith? 뭐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의도와 상관없고 내가 원하는 것과 무관하게 나를 몰아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냥 3일 길을 걸어가서 바치려고 아들을 번제로 불로 구워 로스구이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되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제가 이해가 되면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그럴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면 장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비즈니스예요. 주판을 튕기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의도, 그리고 내가 원함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순응하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믿음 생활로 가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일주일 동안 또 세상 나가서 가정생활, 이웃과 삶의 현장에 졌다 보면 어두움의 영이 장악한 세력이 나에게 어두움의 지혜를 줍니다. 예전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 시간에 들었던 지혜는 하늘로부터 위로 내리는 성결한 지혜였는데, 이 지혜가 순간적으로 어두움의 영을 만나는 순간 맑음이 더러움으로, 밝음이 어두움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역시 지혜는 지혜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생각하게 살아가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서의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과 일주일 동안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삶의 태도의 영역에 있어서는 이 간극을 조절하지 못하는 힘든 갈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갈등, 우리가 동시에 또 느끼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랬죠. 사도 바울 같은 그렇게 위대한 정도, 그런 탄식을, 장탄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생활 잘할 때 하는 것은 진짜고, 약간 세상적으로 빠졌을 때 한 일은 과거에 한 것이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양쪽 측면에서 어떤 이는 이렇게 하고 어떤 이는 저렇게 하는데,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의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덕을 부리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볼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으면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신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바퀴를 돌리고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2교회 교회를 한번 교명해 볼게요. 사대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먼저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반대로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해서 배반하지 않았다. 돈 몇 푼 때문에, 상황 때문에 왔다리 갔다 하는 나이롱 신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 지켰다. 근데 너에게는 지킬 만한 큰 힘이 있었던가, 큰 믿음이 있었던가, 아주 작은 능력, 말씀의 작은 씨앗 하나가 가슴에 있었는데도 그것을 붙잡고도, 여러분 4대 교회가 청한 형편은요, 우리 소아시아 7교회 갔을 때 혹시 가이드 2년 반 전에 설명 들으신 분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리디아라고 하는 당시 큰 왕국의 수도였었습니다. 제국의 수도였고요, 조폐공사라 그러죠. 금화를 찍는 공장이 있었던 터입니다. 4대에 있었던 기둥 큰 거 2개라든지 진입로라든지 김나지움, 아마 그 유적지들을 사진 찍은 분들 기억나셔서 보셔서 기억나실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금화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4대 지역은 산 쪽에 둘려있는데 특별한 핍박과 환란과 궁핍함이 없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핍박이 없죠. 환란이 없죠. 안에서는 궁핍함이 없는 금화를 찍는 제국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캐피탈 시리에서 그 동네 살면서 예수 믿는 사대교회 사람들, 돈 많고 교인 많고 헌금 많이 들어오고 빵빵하니까 교회가 대형교회 메가처치예요. 살아있는 교회 모습이에요. 그 교회가 봉사하고 대사회적인 측면에서 활동하는 액면가가 상당히 높아요. 큰 교회들은 세금 내는 것과 뭐 이런 것들 엄청나다 그러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움직임이, 교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커 보여요. 뭐 인터넷도 올라오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뭐 미스미디어도 바람도 타는데 굉장히 액티비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돈도 많고. 근데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평가였어요. 죽은 교회. 반대로 빌라델피아에게는 사단의 회당이 있는 교회, 유대인들의 회당, 말씀의 회당이 아니라, 성막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지역은 사단의 회당이, 그만큼 핍박과 환란과 역경과 어두움의 세력이 빌라델피아 도시를 덮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카타콤 교회처럼 숨어서 믿음 지키기도 가파른 그런 숨가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를 갖고 있는 동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구절 빌라델피아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거기가 사단의 회당이 있는 때라 그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는 얘기는 시험이 너무 많아서 그 날짜를 감해주지 않으면 그 시험의 때가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은 다 포기하고 말 만큼 힘들 정도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그 얘기는 시험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극도의 환난과 극심한 시련들이 그들에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풍전등화인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촛불 같은 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유혹은 늘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뽀다곤하게 해서 힘이 있어야, 돈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돈 주세요, 힘 주세요, 뽀다곤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한 90% 이상은 힘 주면 사치하고 향락하고 그저 안전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다시는 고난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자꾸 쌓아 올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1억만 해도 만족했는데 지금은 10억도 불안합니다. 나중에는 50억, 100억도 불안한 인생이 되죠. 그렇죠? 그것은 왜냐? 끝이 없어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불안 심리를 물질로 채울 줄 알고 물질을 채워봤더니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금액이 자꾸만 올라가요. 영원히 안 채워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복음으로만, 천국의 소망으로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의 기쁨으로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처제가 그 미국에서 부행장 하고 있고, 그러니까 처제가, 그러니까 저 동서지간이겠군요. 남편이니까. 12명의 직원을 놓고 이빨을 만들어서 치과에다 납품하는 기공소를 하고 있는데 돈을 아주 잘 벌어요. 부인에게 한 달에 집에다가 갖다가 주는 돈이 12,000불씩 생활비를 줘요. 자기가 그 공장을 돌리고 와이프에게 생활비 갖다 주는 게 12,0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한 1,400만 원 돈 월급을 내놓는 거예요. 생활비를 내놓는 거니까 잘 번다는 뜻이죠. 그 친구가 25, 6년 전에 신혼여행, 둘이 결혼해서 신혼여행 그리스로 왔을 때 했던 얘기 제가 잊지 못하죠. 형님, 저건 동서지간이니까 집시촌 가보고 보니까 불쌍하니까 제가 그때는 이제 막 신혼초니까 막 이제 막 살림을 경제를 막 키워 나갈 때죠. 형님, 제가 돈 좀 벌고 안정하면 집시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맥도날드 햄버거 살 수 있도록 제가 선교비 하겠습니다. 지금 26년 지났는데 한 번도 햄버거 하나 산 적 없어요. 아직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두 부부가 잘 살아요. 정말 100만 불짜리 저택에 그냥 자동차 파킹장에 차 4대 들여놓을 정도로 그런 집에다가 들어가서 집안에다가 차 4대 들여놓을 정도로 갖다 놓고 살아요. 뭐 아래 위층으로 해갖고 가면 저만 가면 그냥 고기 구워갖고 가든 파티 해주고 뭐 집안에 뭐 오이도 나고 과일도 나고 뭐 밭에 뭐 아주 대단하게 잘 살아요. 뉴욕에 그것도 롱아일랜드 지역이라고 아주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동네 살아요. 아주 애 학군 좋다 그래갖고 딸내미 하나 교육시킨다고. 돈이 끝이 있을까요? 햄버거 하나 사줄 돈이 없다니까요. 또 이거 인터넷으로 동서가 듣고 또 회개하고 만불 보낼라. 그러라고 설교하는 거니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는 늘 이런 유혹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주시면 내가 정말 좋은 일 할 테니까 돈 주세요. 그 돈 줬더니 다 세상 죄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더라는 얘기죠. 자, 13절 14절 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그래요. 참 이런 구절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이죠. 어려움을 당했는데 더 잘 되었더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영어의 몸이 돼가지고 힘들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격려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정말 저렇게 좋은 목회자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우린 이렇게 예수 편하게 믿어서 되겠는가? 우리도 목숨 걸고 믿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아니, 로마가 어떤 땅인데 박해 현장이잖아요. 저 당시로 말하면 거기서 예수 믿는 거 알기만 하면 들키면 잡혀서 죽는 그런 데잖아요.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면 예수 믿을 수 없고 목숨 걸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더욱 담대히 겁없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셔 이제 사형 선고를 받냐 석방되냐 막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난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도전이 되고 격려가 돼서 복음이 시위대 안에서 귀족 출신들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게 증거되는 줄 아느냐. 이걸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8절, 19절, 20절에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불러놓고 너 복음 전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권력층인데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권력가한테 그렇게 말하는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실은 그래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뭐 이런 설교 한번 해봐야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 닿죠. 근데 이런 설교 필요 없이 가능한 것이 여러분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1대1 만나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인격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가 주변과 사람들에게 이거 소개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절로 얘기가 되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한테 저런 이야기 백날 해봐야 감정에 와서 닿을 일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바울은 자기가 고난 당할수록 더 행복하게 생각하네요. 이게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되면 오히려 더 그걸 불안하게 생각하는지 별로 평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고난을 당할수록 이 고난 뒤끝에 이 고난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서 구원받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고난이 올수록 행복감에 젖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깊은 사도 바울의 영성,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창건 영화에 보셨던, 어떤 분들은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짐 엘리엇 선교사 1956년도이죠. 나이 27살, 28살 된 친구 애들 8명이서 시카고 빌리 그리함에 나온 위팅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서 나온 5명 애들이 에콰도르의 미전도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1958년도, 지금도 에콰도르가 뭐 그렇게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뭐 남미에 그렇게 잘 사는 대가 미개한 지역들이 많은 땅이죠. 개발이 안 된 지역들. 1956년도니까 뭐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래서 항공선교에서 그 5명을 모래톱 백사장이 될 만한 데다가 갖다가 내려주고 가요. 거기에 강변이 쫙 흐르는데, 쿨랄라의 강이 흐르는데 그 종족의 아우카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우카 부족의 복음화를 해서 5명 내려놓고 떴는데, 사람들이 와 창 갖고 나오더니 민카이라고 하는 형제가 찔러서 죽이기 시작하는데, 마을 사람들에서 도착된 날 5명이 다 순교했어요. 27살, 28살짜리 대학 동기생들이에요.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젊은 꿈을 갖고 세계를 복음하리라, 부름받아 나서니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리라 가가지고 그날로 그냥 다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부인이 그리고 아이들이 다시 또 들어갑니다. 장례식 끝나놓고. 그리고 그 부족 추장 만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왜 목숨 걸고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시작해서 지금 에콰도르는 90%가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짧은 반세기 안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를 찔러 죽였던 민카이 형제는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네티브 선교사님 짐 엘리엇하고 같이 있던 네티브 선교사님 아들은 그 민카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민카이가 목사가 됐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은 그 쿨라이 강가에서 아버지를 죽인 민카이 목사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이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가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스토리로 선교 이야기에 나와요.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 제가 위튼 칼리지 갔을 때 빌리 그리함 센터에 세계 선교 대회 할 때 이 사람이, 저는 선택 강사로 갔고 저 사람은 주강사로 갔는데 가가지고 만났어요. 저 친구가 바로 자기 아버지를 죽인 민카이로부터 죽은 그 땅 강가에서 세례를 받은, 그리고 그 땅을 섬기고 있는 그런 형제예요. 아버지 죽인 왼수에게 그 손에, 아버지 죽인 피 묻은 그 손으로 자기 머리 위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아들입니다. 아들 선교사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자,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할 수 있고 늘 기뻐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정리하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읽어 내려갈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이 길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이거 도표로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이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 다음에 매임에 감옥 갔다, 뭐 목사가 죄가 있으니까 감옥 갔지 뭐 이러고서는 막 일부러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데, 반대편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 간 것이 죄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변정, 시위대의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족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 사람 죄가 있어서 갔다 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 다음에 한쪽은 다툼으로, 한쪽은 사랑으로, 한쪽으로는 거칠애로, 한쪽으로는 참으로. 근데 희한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쪽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저쪽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울 때 그러잖아요. 누가 사탄이라 싸웁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탄이라 그러죠. 자기가 옳다고. 교파가 깨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어떤 이들은 하고 맨 밑에 그리스도를 전파,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속 내용은 분명히 달라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떤 이들 쪽에, 어떤 컬러에 속해 계십니까? 바울처럼 넉넉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 있는, 하나님의 몫에 맡겨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요거 하나만 주의하실 필요 있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있었던 한 토막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나더러 주여 주여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즉 성경대로 사는 사람, 말씀대로 산 사람. 그날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짜 목사 많은 세대 속에서 저는 정말 알곡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숙제죠. 여러분, 가짜 성도가 많은 이 시대를 살면서 알곡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몸부림쳐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저 입장에서는 성도가 나를 뭐 존경 안 해주고 뭐 순종 안 해주고 뭐 나를 뭐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도 주님이 인정하니까 니들이 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지만은, 반대로 여러분들 목사가 인정해 주냐 안 인정이냐 여기에 관심 둘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목사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뭘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보시고 계신데. 그래서 코람세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상황에 변함없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한 해 동안 상황 때문에,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주신 그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깊은 기쁨의 영성이 여러분 가슴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